인생은 전쟁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삶이 참 치열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한국의 한 가수는 자기 노래 가사말 가운데 전쟁 같은 사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 얼마나 뜨거우면 전쟁 같은 사랑일까. 또 TV 드라마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예, 요즘 같은 시즌에는 또 뭐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이런 말들도 합니다. 여기저기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그만큼 힘겹고 어렵다고 하는 느낌을 주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하늘 가는 좁은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늘 가는 길은 결코 쉽거나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하늘 가는 길에서 늘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대적 마귀가 있어요.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주저앉혀서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참 치열합니다. 어느 정도이냐면 베드로는 이 마귀를, 이 사단을 두고서 뭐 같다고 했냐면요, 우는 사자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으르렁대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에 비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바라보는 교회 안에 두 가지 극단적인 시선이 있어요. 하나는 김기동 씨의 귀신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귀신의 악한 영 때문이다, 귀신의 역사다, 장난이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차멀미하면 심지어 어떤 귀신이 들린 거예요? 멀미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밤에 껌껌한 길 가다가 무서우면은 공포 귀신이 들려서 그랬나 보고요. 뭐 모든 일이 다 그렇게 귀신 들어서 그랬다고 하죠. 이런 걸 두고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영적 피해 망상증 혹은 영적 강박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반대편 극단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거 혹은 뭐 신비한 거, 그런 거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귀신은 무슨 귀신, 뭐 영적 전쟁이라니, 뭐 어느 시대 때 유물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죠. 영적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과학적인 합리적인 지식이 없는 고대 사람들의 유물, 그런 세계관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C.S. 루이스의 이 말을 좀 들려주고 싶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악한 영의 가장 탁월한 전략이다. 잘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과학 시대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안 믿으려고 해요. 우리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모든 걸 다 뭐 영적이니 뭐 악한 영이니 귀신이니 너무 그런 것도 문제이지만, 이거 무시하며 사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심령은 이런 양쪽 극단을 극복하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의 신비를 무시하지 않지만 우리 다 인정을 해요. 하지만 결코 주술적이지가 않습니다. 귀신의 활동보다는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더 위대하고 강하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자, 우리 신앙인은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전쟁에는 항상 적군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요, 적군이 있어요. 상대가 있어요. 지피지기, 뭐 백전백승, 혹은 지피지기 백전불패,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고 하는, 전쟁에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적은 누구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면을 봐야 하죠.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진 세계 지도인데요. 무엇을 나타낸 그림일까요? 무슨 지도일까요, 이게? 보니까 지도 보니까 컴컴한데 뭐 이렇게 불빛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보니까요. 이 지도의 설명은요,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더 진해지는 겁니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뭘 표시한 걸까요? 밤에 전등이 켜져 있는 전력 소모가 많은 선진국들을 표시한 걸까? 보니까 대부분 선진국들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뭐 캐나다,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 표시가 아닙니다. 자, 2015년 8월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 컴퓨터 인터넷 해커가 어떤 웹사이트를 해킹을 해서 그 웹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혼자들, 결혼한 사람들의 불륜을 주선하는 사이트입니다. 돈을 내고 회비를 내고 회원 가입을 해요. 이때 2015년에 공개된 회원의 수가 무려 3,700만 명입니다. 3,700명이 아니에요. 3,700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곳 주소를 지도에 찍어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요, 53개국에 6천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모토예요. 인생은 짧습니다. Life is short. Have an affair.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니 바람 피세요. 이게 이 사람들의 모토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몇 명 중에 한 명은 뭐 이런 사람들이란 얘기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이 회사에서 자기들 회원들 6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설문조사에 정직하게 답을 했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종교를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6만 3천 명 가운데 조사 결과인데요. 자신이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보수 개신교인을 자처하는 나는 기독교 복음주의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회원 가운데 6만 3천 명 가운데 25.1%였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소위 거듭났다고 하는, 중생했다고 하는 복음적 개신교인이라고, 복음적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을 종교를 밝혔어요. 그 다음이 캐톨릭 교인이었어요. 22.75%. 그리고 그 다음이 일반 개신교인.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종파를 막론하고 22.7%. 이 숫자를 합치면은요 70.55%가 됩니다. 6만 3천 명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6천만 명 중에 6만 3천 명은 뭐 작은 표본이긴 해요. 그런데 그 중에 70%가 크리스찬이라고. 종교가 자신의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밝힌 사람은 8.7%에 불과했습니다. 이 해킹으로 회원 명단이 유출된 다음에 그 다음 주일에 북미의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 가운데 400여 명이 사임을 했습니다. 이 일로. 여기 공개된 명단 가운데 기독교 단체 가족연구위원회, 가족의 가치를 홍보한다고 하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높인다고 하는 그 액션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를 역임했던 조시 더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익숙한 그림이죠.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7년 동안 TLC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했던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19 Kids and Counting. 19명의 자녀를 둔 버거 부부와 그들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면서 이 대가족,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족의 소중함, 여러 식구들이 함께 모여 살며 서로 케어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미국과 캐나다 시청자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에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첫째 아들 조시 더거는 TV 셀러브리티, 소위 연예인 혹은 유명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명세를 힘입어서 미국 전역의 종교적인 믿음과 가족주의와 자유의 메시지를 전파하겠다고 하는 포부를 밝혔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보수적 가족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쇼는 2015년 5월에 그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막을 내립니다. 조시가 티네이저 시절에 어린 여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하는 과거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액션에서 대표직에서 사임하고 물러나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8월 15일인가요? 아까 얘기했던 그 애슐리 매디슨 회원 정보가 공개됐을 때 그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의 적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 깜빡 속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마음껏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깔아뭉개면 싸움이 끝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근데 싸움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싸울 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진짜 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참 이상한 싸움입니다. 이제 영적 전쟁의 상대를 알았으면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무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도 없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무장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무장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무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똑바로 서는 겁니다. 공연을 앞둔 배우나 혹은 가수는요, 무대 위에 서기 전에 많이 긴장을 해요. 긴장하며 그 무대를 준비하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대에 막이 내리면 무대를 내려와요. 그럼 그때 공허함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관객의 갈채를 받고 관객의 박수를 받으며 그 앞에 서는데 무대에 내려서 그 뒤에 가면 공허함이 확 밀려온다고 해요. 무대 이유가 중요합니다. 설교자에게도 설교대에서 내려간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역자들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자에게는 예배가 끝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잘 버티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성경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서다라고 하는 이 언어의 뜻이 버티어 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뒤로 밀리지 아니하고 버티어 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말씀을 나눈 후에,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우리가 버티어 서지 아니한다면 사단의 유혹에 무너지고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정신무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전신갑주는 여러분 어떻게 몸의 한 부분만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가리고 무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참 이상한 싸움이에요. 보통 전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진격! 앞으로!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공격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성경에서 이 싸움은 버티어 서라고 하는 겁니다. 진격 앞으로! 하면서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버티어 서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버티어 서고 끝까지 잘 버티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버티는 싸움에 필요한 무기는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무장하는 무기의 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여러분 제가 화면에 아주 멋있는 전사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러분 어때요? 보니까 무장을 하고 있어요. 투구, 호심경, 그리고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고요. 검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장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어떤 무기입니까? 이게 공격 무기가 많습니까? 방어 무기가 많습니까? 거의 전부 다가 다 방어 무기예요. 투구, 머리를 방어하는 거잖아요. 호심경, 가슴을 방어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 부분을 배를 방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신도 보니까 여러분 보통 그냥 우리 신이 아니에요. 이게 다리와 발을 방어하는 겁니다. 또 온몸을 막기 위해서 뭘 들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요. 공격 무기는 보니까 검 하나예요. 이 검도 찌르고 베고 자르고 죽이는 살상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진리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기도하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을 지키며 버티어 서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은 결국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서 우리 일상에 싸우는 이 영적 싸움과 수행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늘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어 설 수 있는 여러분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겁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을까요? 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할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여러분 무엇으로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굳세어지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강건하여지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여러분 이 헬라어 이 단어가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나온 단어인데 듀나미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 뭐가 나오냐면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 이런 단어가 나와요. 또 폭발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강건하여지고라고 하는 이 동사는 현재형으로 쓰여서 시제가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의 의미는 계속해서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반복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계속 강해져 가십시오.
매일매일 굳세게 서서 버티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싸움은 공격 앞으로 해서 나가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굳세게 서라, 버티어 서라고 하는 방어하는 싸움인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설 수가 있어요? 막 밀려오는 그 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티어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계십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고 계셔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가, 힘이 다이내믹이 우리가 흘러오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자,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 권능을 받고라고 했죠. 이 권능이 바로 듀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 하나님의 능력과 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내 의지 안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 안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르는 찬송가 중에 울어도 못하네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혼자 잘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전우들과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누가 당신의 전우입니까? 우리 웨슬리의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전우입니다. 우리는 전우회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전우를 사랑합니다. 전우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우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전우회입니다. 파수꾼으로 세워진 내가, 초병으로 세워진 내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졸립다고 잠들어 있으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잠들어 있으면 위험이 닥칠 때 누가 전우를 깨우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이 코로나 시기에, 그리고 이 시대에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여러분, 전우를 위해서 참는 게 사랑입니다. 끝까지 참아내는 게 전우회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참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혹은 내 마음이 힘들다고 확 폭발해 버리면 다 깨져 버립니다. 팀워크가 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전우를 위해서 깨어 있습니까?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로마 군인들이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어하고 앞, 뒤, 옆, 위까지 사방을 다 이렇게 방패로 막아놓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러면요, 악한 자들의 불화살이 날라와도요, 여러분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힘들다고 방패에 집어치고 가버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비잖아요. 팀워크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공동무장입니다. 나 혼자 무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방패도 있고 투구도 있고 호신경도 있고 신발도 있고 있는데 이게 나 혼자 무장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무장하는, 공동무장하는 거예요. 전우들이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서로 무장을 점검해 주는 겁니다. 방패 잘 들고 있나? 투구는 제대로 쓰고 있는가? 호신경은 제대로 붙이고 있는가? 예? 그리고 이 방패는 제대로 잘 잡고 있는가? 서로 어떻게 돼요? 점검해 주고 서로 챙겨주고 격려해 주고 함께 하는 것이 전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그림의 병사들처럼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챙겨가며 공동무장하고 팀워크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웨슬리 교회 새벽 기도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3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한 통계로는요 31점 몇 명이세요. 지금 평균적으로 30여 명의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우리 카카오톡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이렇게 새벽에 깨어 있겠어요? 다 졸린 때. 이분들이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의 권면과 같이 웨슬리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굳세게 서서 버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웨슬리 교회가 주님의 군사들의 군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장하고 힘써 버티어 설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웁니다. 주님, 우리 서로 무장을 점검하고 격려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